오늘 생각의 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제 생각과 설교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소화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이래 걸고 들어가면 또 다 연관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당시 신학교 다니실 때 권성수 목사님이 교수로 계셨고 또 권성수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막역한 분이라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살면서 틀에 박힌 고정관념, 생각 때문에 행동하는 거에 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을까? 제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어디나 어디서나 서울말은 쓸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못 써요. 근데 실제로 못 써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서울말 쓰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게 저한테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살찔 건데 살 빼봤자 뭐 하냐. 그 새벽기도 나가면 어차피 그 하루 종일 하루를 망친다 피곤해서 가서 뭐 하냐.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틀에 박힌 고정관념 때문에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나쁜 습관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실 잘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살펴보면은 뭔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계속해서 습관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모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한 가지 원리를 굳이 발견해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생각하지 못한 만큼 행동에 제약이 걸리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이제 덩어리로 존재하거든요. 그 이제 생각을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뭐 무언가의 무형의 틀에 있다고 볼 때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리 말하자면은 전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념 혹은 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북한 이념 체제를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이 그 머릿속에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모든 이제 우리의 주인이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 다 따라야 된다. 그 생각 주체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생각 그 덩어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좀 오늘 어려운 얘기 할 건데 잘 들어주세요. 저한테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지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정은 뭐냐 감정이에요. 의는 뭐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생각의 틀, 생각 덩어리 안에서 이 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죠.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고 반복되는 행동을 뭐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격으로 드러나요. 그게 사람 됨됨인데 그리고 인격이 계속 이어져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 보기 좋게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아요. 생각, 느낌, 행동, 습관, 인격, 인생.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도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그래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전제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도식화된 그 그래프도 아니고 이제 도식화를 보면은 우리의 습관이 왜 쉽게 바뀌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행동과 습관은 생각보다 3단계, 4단계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4, 5, 6단계를 바꾸려고 해도 1, 2, 3단계가 안 바뀌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뭐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냥 행동을 바꾸는데 습관 그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게 사람 몸에 해롭고 이롭고를 따지고 내가 납득이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도식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그 생각의 틀 안에 선한 것, 좋은 것, 괜찮은 것 집어넣으면은 좋은 결과,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게 옳은가? 사실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겠죠, 여기도.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누가 지었게요, 여러분? 솔로몬. 역시 청년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을 이 잠언을 왜 지었냐면은 이게 왕을 만들기 위한 교훈서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에게 주는 교훈서. 쉽게 말해서 이 잠언을 보다 보면은 막 아들아 막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계략을 적어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본문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 지키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마음은 뭐냐면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카테고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뭐를 마음이라고 하냐면은 영혼, 속사람, 마음 이게 이제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렇게 쓰이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 그리고 생각의 위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키라. 왜냐하면 잠언의 맥락에서 잠언 그 솔로몬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혜. 다른 말로 말하고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잠언이. 지혜인데 지혜란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키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지혜로운 왕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 오늘 말씀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결과가 그 생각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너는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입으로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미는 뭐 비속어라던가 거룩하지 않은 말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입이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께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출해내는 선이든 악이든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생각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또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에 나오는 이 빨간 부분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가고 이렇게 선하든 악하든 이렇게 표출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인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여기서 완전히 결판이 나는 거죠.
육신에 따르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생각을 뜻하는데, 어쨌든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라고 말해. 사망이라 성경으로 이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죄, 선 이렇게 말했을 때 벌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각, 그것을 따라 살면 생명, 평안을 얻는다. 그만큼 우리 속에 전제되어 있는 마음,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삶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을 좀 설명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미 아는 거죠. 이게 전제다. 영혼, 마음, 생각, 이게 전제다.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정당화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더불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마음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일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린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목사님, 그 마음이야 새롭게 다짐하면 되는 것이고 생각이야 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전제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이 이미 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거를 새롭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꺼내놓고 오염되어 있는 거를 다른 이제 리본 하나 붙여가지고 던져놓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생각과 좋은 것을 바꿔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함정이죠. 아니 성경에서는 뭐 실컷 바꾸라며. 근데 우리가 못한다니 그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철학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오늘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철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철학의 결론이 뭘까요? 철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철학의 결론이 뭔지 보세요. 결국에는 인생 허무하다, 신은 없다 이렇게 내려지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는 악해. 너희가 스스로 마음과 생각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절대 못해. 왜냐하면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근데 내 말씀은 너희를 바꿀 수 있어. 왜냐? 그것은 내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이거 이제 영감을 뜻하거든요.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우리를 전적 타락한 우리를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래도 대충 잘 아시죠? 여기 세신자도 있고 잘 아는 분도 있고 못 아는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말을 안 들었어요. 정말 때마다 말을 안 들었어요.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심이 어딨냐고 불평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말씀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나는 되게 착한 것처럼. 근데 이거 언제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 아들을 놓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래도 안전한 지침을 주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이거 하나예요. 뭐 그냥 잘해가지고 너네가 좋은 성장과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부탁이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싶으면, 왜 그러냐면은 말씀만이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바꿔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처음부터 확신을 해야 돼요. 말씀이 정답이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다르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보고 계십니까? 말씀 열심히 보고 계세요? 사실 직장인들에게 말씀 보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직장 갈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또 퇴근하면서 뭘 생각하죠?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서 회사 생각하고 끝나서 회사 생각하고 자면서 회사 생각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죠. 주일에 와가지고 맞다, 목사님 말씀 읽으랬는데 리더가 읽으랬는데 그 생각뿐이지 뭐. 생각하다가 그냥 하루 다 지나가죠. 아침에 봐야지 했는데 막 시간 벌써 좀 이따가 봐야겠다 지나가면서 맞죠. 말씀 봐야지 핸드폰 켰는데 뭐 갑자기 그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떠 있네. 보다 보면 이제 쇼츠 계속 넘기다 보면 좀비같이 어느새 도착했다 이러고. 그래갖고 아침에 봐야지 하고 큐티책 딱 폈어. 근데 막 팀장님이 불러 잠깐만 회의합시다 이랬고 하고 시간 내갖고 막 볼라는데 이미 지쳐 있어. 그래갖고 봐야지 했는데 점심시간이야. 먹고 나면 어때요? 또 졸리죠. 말씀 볼라는데 막 눈 끔벅끔벅하면서 한자 딱 보고 나중에 저녁에 읽어야겠다. 저녁에 집에 딱 가면 어때요? 피곤해요. 자야지. 대충 멋져 리모컨 켜놓고 이래 보다가 자는 게 우리 하루잖아요.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 가면 저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첫째 달려오죠, 둘째 달려오죠, 셋째 달려오죠. 셋째 떼놓으면 이제 그 둘째 또 막 이래 떼놓고 셋 다 떼놓으면 또 셋째 달려오죠. 막 정신없어. 잘 때까지. 하고 저도 이제 잘 때 이제 애들 재우면 이제 그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좀 해야겠다 이라 재우잖아요. 같이 자고 눈 뜨면 새벽에 어이구야 이러고. 정말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러나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이 정답이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설이 있었잖아요. 다시 1년이 리셋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새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말씀 일독 이거 정말 이 청년부가 모두가 세울 수 있는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독 이거 언제 다 했습니까 싶은데 그 챕터로 치면은 한 장 페이지 말고 챕터로 치면은 1189 챕터가 있거든요. 그 하루에 365 나누기 하면은 세 챕터만 읽으면 됩니다. 세 챕터만.
약간 양장수 같긴 한데 여러분 세 챕터만 읽으면은 1년에 1독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정답이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은 이런 적어도 열심히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약함을 선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땅히 그래야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론이 있고 그런 지혜들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방법론이지 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해요.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말씀을 보겠다는 결정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우리 영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계속 변화시켰어요. 저도 대학교 와서 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데 저를 위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해줬던 말씀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먹히시고 입히시니까 잘 붙잡고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그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뭐 하나 쓸모없는 자같이 느껴지고 할 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맞다,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삶을 살아가고요. 저도 이제 목사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힘든데. 그래서 아예 이제 거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막 끌어가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며 이런 위로한 자들 위로하고 또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인데 저한테 너무 임팩트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코로나도 여러분 다 힘들었잖아요.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사역하면서 코로나 때 또 맡겨진 사역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있는데 딱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피할 기술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피하게 하시느니라. 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제 인생을 확 뒤집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문제는 우리 귀거든요. 안 열려 있어요. 우리 눈이거든요.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올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샘솟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은혜의 말씀. 내게로 나오면은 내가 끊임없는 은혜를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갈급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똘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으면 단순합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변화될 겁니다. 1년 뒤에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 받아들이고 한번 1독, 2독 해가지고 저한테 내년에 같이 만납시다.
얼마나 변화됐는지. 안 변했다 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일독을 더 권하겠습니다. 안 변하면 어떡하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변화된 인생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말씀 속으로 뛰어들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훈련 안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련된 너무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GBS.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GBS 너무 좋은 훈련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 지금도 신청 받고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고, 제자 훈련 이것도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받고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다 좋대요. 정말로. 그래서 이 훈련을 꼭 이제 열리면은 받으려고 하셔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하고도 지금 다른 훈련들을 막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막 뛰어드세요. 이게 이제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죄악 시스템 속에서 24시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공급을 받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GBS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이제 부조리한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력을 받으면은 이것 가지고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고, 이게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1년에 가장 귀한 훈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신청하세요. 수련회 끝날 때까지 결론은 언제나 수련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수련회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간 수련회로 인생이 변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변했습니다. 막 울어요. 그 옆에서 오니까 따라같이 울었죠. 나중에 사실 선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울었니?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지? 근데 울어서 그냥 그 은혜 동화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마음,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란 마음, 그것 때문에 울고 은혜에 반응하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도 사실은 그들을 영적 시스템 안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스스로 훈련시켰습니다. 다니엘, 자기가 선포했죠. 난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그 시스템 안에. 솔로몬, 1000번 제사 드리겠다.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리고 그 영적 시스템 안에 우리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리고 던져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전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열리면은 뛰어드세요. 절대 후회할 거 없습니다. 정말 후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훈련,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회임을 붙잡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말씀으로 고정시켜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개 강령이 있거든. 강령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이 5개 강령이 사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알죠?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세상 안 바뀌었어요. 정말 이 종교개혁이 뭔지 너무 놀라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당시에 이제 루터가 있었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구교에 대항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등 있잖아. 등,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밝은 등, 뭐 전기불 이런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 하나하나만을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빛. 근데 말씀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밝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어려움을 뭘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되게 의도적이다 싶지 않아요? 왜 그가 굳이 말씀으로 이기셨을까? 그리고 그가 탄생함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를 다 예언에 맞게 실행을 시키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되게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말씀만이 정답이다. 말씀만이 정답이다. 사실 다르게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은 단 하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위인 중에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산 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링컨, 시편 34편 4편, 어거스틴,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들을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보내면서 인생 한 구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있기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인생 변하는 거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 굳어져 있는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선한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